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생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또 빼앗기리라. 자라나는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오늘 말씀은 등불 밝히라. 등은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뭐를 말씀하느냐?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의 등불은 목적이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되고 감추인 것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지만 어둠 속에 있어서 빛을 보지 못하지만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다 비춰지게 돼 있다. 어두운 구석구석까지 이 빛은 다 들어가게 돼 있다. 아무리 빛을 거부하고 이 빛을 막으려고 하고 부인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다. 등불은 감추거나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밝히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겠느냐. 21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등을 켜는 것, 목적이, 등에 불을 붙이는 목적이 평상이 있지 않습니까? 마루 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두려고 등불을 켜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침대 밑에다가 두었어. 그 목적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높이 매달아 가지고 전체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등에 불을 켜서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복음, 이 빛을 세상에 다 비추게 돼요. 복음은 감추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은 뭡니까? 살리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달과 태양과 같은 빛이 아니고 이런 전기, 불을 통해서 비치는 빛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빛과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이 어두운 세상, 온갖 중풍병, 문둥병, 귀신 들린 병, 열병, 하나님을 떠나서 온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병을 치유하는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곳마다 이 빛을 만나게 되니까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임하게 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는, 이 빛 앞에는 어두움인 이 사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강렬한 생명의 빛 앞에 모든 저주와 재앙이, 죄가 다 떠나게 돼요. 그리고 뭐요? 영원한 진리다. 이거를 마가복음에서는요, 얼마나 깊이 있게 반복해서 강조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는, 진리이신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디로 온다고요? 빛을 찾아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두움을 좋아하고 흑암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우상숭배, 미신숭배, 불신앙, 사단마귀, 귀신을 숭배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가진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를 지금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성도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다 말씀했어요.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복음의 말씀과 이 진리는 숨겨질 수 없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가문 보고마, 학원 보고마, 직장 보고마, 현장 보고마.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에서 사회생활 하는데 어두운 얘기 하잖아요. 불신앙, 원망. 어두운 얘기 하잖아요. 힘든 거, 안 되는 거. 그들에게 빛을 비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맞지만은 답은 아니거든요. 옳은 얘기지만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진리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로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을 드러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과 죄로 캄캄해진 그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거 살리는 거예요. 어두움에, 불신앙에 속지 말라. 어두움을 사랑하는 자는 빛을 피하지만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는 빛을 좋아합니다. 빛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전에는 저도 어두움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이 삼직의 비밀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아는 경험,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가진 걸 가지고 교회 다니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교회 가는 게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행복이 없어. 교회 가는 것은 예수님 예배하러 가는 건데, 교회 가는 것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편하게 말씀 받으려고 그래. 집에서 말씀 받고 누워서 말씀 받고 내가 듣고 싶을 때 말씀 받고자 하는 이게 너무 많아. 점점점 나도 모르게 어두움이 나를 지배하고 어두움이 나를 장악해버려. 나중에는 신자인데 불신자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부터 밀어내고 있어. 이유는 많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 상황이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유는 다 내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어두움에 자꾸만 묻혀 들어가더라는 사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내가 어둠이었다. 캄캄함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였는데 이제는 뭐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빛 안에서 뭐라고요? 너희는 빛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에 비친 말씀을 가진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뭐냐? 생명의 빛이다.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씀이죠? 귀는 다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지금 육신적인 귀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는 틀린 말, 옳은 말, 참된 말이 있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분별하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 듣고 지나가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안 들은 사람이나 똑같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 잠자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전쟁이 났다. 듣고 집에 가서 자고 있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났으면 살 길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찾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인천에 강풍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게 됐다. 우리 집이 저지대라 물이 새게 됐다. 그런데 태연에 가서 먹고 외식하라 놀러가고 들었으면은 우리 집에 그런 홍수 재난이 오지 않도록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이냐? 들었으면은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이 빛은 숨겨질 수 없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성도는 세상의 빛으로 어둠의 빛을 밝히는 자다. 들었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가지고 가문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가문 살리는 건 다른 거 아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되는 거다. 너희 가정을 살려라. 그리고 직장과 학업과 뭡니까? 모든 사회생활인 현장을 살리라. 그리고 뭡니까?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뭡니까? 이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되라. 진리의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가요? 순종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뭐냐?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진짜 생명 살리는 빛이 되어야 된다. 정말로 병든 자,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해답을 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빛이 되어주라. 진리의 말씀은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 없어요. 거짓이 더 팽배하고 사람들은 거짓을 환호하고 거짓을 따라가지만은 결국은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가짜일수록 안 되고 망한다.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내가 생명의 빛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고 진리 속에 있다. 다 흔들리고 옳은 말하고 다 자기 길을 택해서 잘 되는 것 같아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되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
22절에서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누구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은 거울과 같다. 거울을 보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죠? 밝은 데 가서 봐야 돼. 어두운 데서 보면은 안 보여. 그래서 거울로 보는 것 같다는 말은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나 자신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나를 보려 경제 얼굴을 가지고 나를 보면은 너 돈 없네, 너 가난하네. 세상 지식의 거울로 보면은 넌 배운 게 짧아, 너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너는 문제야. 세상의 거울로 보면은 난 인기도 없고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야. 무슨 거울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생명의 거울을 보라. 율법으로 거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거울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울을 봐라. 여자분들은 가방에 거울이 다 하나씩 있잖아요. 아니면은 핸드폰에 아예 거울을 저장해서 다운받아가지고 그 앱으로 거울을 보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거울이 있지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으로 내 모습을 봐라. 지금 나는 주인이 누구냐? 지금 나는 생명의 빛 속에 있느냐, 어둠 속에 있느냐? 나는 지금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느냐, 빛의 길을 가고 있느냐?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자신을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 자신을 바라본. 그럴 때 뭐가 보입니까?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생겨야 돼. 24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헤아린다는 건 뭐예요? 판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판단하면 그 사람도 나를 판단하는데 나보다 더 판단한다. 내가 사람을 비판하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더 크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 지는 뭐 잘못한 거 없는가? 그러면 나도 한번 얘기해 볼게. 더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헤아리고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어떠한가?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를 더 많이 판단하고 비판하니까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알아도 하지 말아라. 오히려 복음으로 덮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줘라.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감사할 것을 드러내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만 하시. 판단받고 비판받을 말을 하면은 나는 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만 하라. 믿음의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해라.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야만 살아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약점을 말한다면 난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약점은 말하지 말자. 문제를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더 문제가 많으니 우리는 문제를 꺼내지 말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말하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만 합시다. 믿음의 말만 합시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뭐합니까? 생명의 빛만 비추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자.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단순하게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복음은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26절 24절 중간절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 우리가 헤아린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받는 기쁨보다 주는 즐거움이 더 큽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뭔가 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뭔가 기대고 뭔가 받기를 기다리면은 참 초라해 보이지. 자녀로서 부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은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자녀로서 부모에게 뭔가 갖다 드릴 때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친구를 만나서 친구에게 내가 밥을 얻어먹고 뭔가를 빌리려고 한다면은 참 모자랍니다. 근데 내가 만나는 친구에게 뭔가를 줄 수 있고 뭔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뭐 한다고 했어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면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후하게 주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가지고 뭐 해준다고요? 안겨주겠다. 아예 그냥 내 몫을 하나님이 챙겨주겠다. 하나님이 응답과 축복으로 챙겨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린 것 주워가는 자가 아니고 겨우 그냥 셈해서 계산해서 받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가지고 내 몫을 챙겨주겠다. 이게 뭐냐?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장자는 항상 2배를 줬어요. 부모를 모시라고. 형제들보다 장자는 2배의 몫을 줬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말씀은 풍성한 축복이다. 빛의 능력은 모든 것을 살리고 또 살리는 능력이 된다. 진리는 그냥 진리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요, 가는 세대, 오는 세대 다 살리는 진리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풍성하게 비춰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게 복음의 빛입니다. 한 번은 저 부안 쪽에 캠프를 갔는데 밤에 해안가에 대낮처럼 어마어마하게 밝은 조명이 쫙 있어요. 저게 무슨 조명인가 해서 가봤더니요, 밤에 촬영하느라고요, 대낮처럼 밝은 차에다가 발전기를 대가지고요 비추는데 낮보다도 더 밝아. 환하게 밝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요, 모든 개미 새끼 하나도 드러내지, 숨겨진 모든 죄까지도 다 드러나는 빛이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체를 비추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빛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무슨 말이냐? 심는 대로 거둔다. 빛을 비추는 대로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다. 이 빛은 비춰지는 대로 치유가 되어진다. 이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어지면은 여러분 후대 걱정할 거 없어요. 다 살려지게 돼 있어요. 가문과 가정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빛이 무슨 빛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땅끝까지 비춰지는 성령의 능력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빛은 땅끝까지 얼마나 강렬한 빛인지 말이에요. 얼마나 힘있는 능력의 빛인지 말이에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비춰져서 다 살려진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했어요. 에스겔 13장 19절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먹는 이 의식주 떡 조각 때문에 내 백성을 욕되게 해가지고 거짓말로 흐려서 죽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라. 무엇을 가지고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이 생명의 빛은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결론으로 뭡니까? 이 등불을 밝히는 것은 나 자신을 살리고 치유하는 것이다. 우리 가족을 살리고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살리고 치유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고요. 이것이 바로 후대 렘넌트 사역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등불을 밝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